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의 날을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며 오늘 거룩한 주의 제단에 함께 모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올곧으며 중심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지요. 찬송가 26장 경배와 찬양 26장 우리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같이 네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어보니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서 계세. 아멘. 우리 함께 하실 교동문은 오늘은 다 같이 4번 우리 시편 5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우리 교동문 제4번 시편 5편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오늘 또 고백의 기도 우리 올려드리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품지 않아야 할 것은 죄를 마음에 품어서는 아니 되며,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마음에 품으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죄를 마음에 품으면 그 죄의 누룩이 되어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지요. 그로 인해서 파괴가 오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그로 인해서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로 인해서 평안이 오고, 그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이 오며,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선교적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로 값지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49장 오늘 또 여러분 찬양 올려드리죠. 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결단을 우리 고백하지요. 아멘.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인도와 세고날 주관하 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나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게도 전에 날 주관하 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되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다 같이 우리 3절만 고백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
내가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향 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자, 오늘 다 같이 성경 두 군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16장.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4절, 5절 우리 두 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3절로 18절을 우리 함께 보시지요. 10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16장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13절 옆으로 와서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약성경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함께 보지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자,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293쪽입니다. 293쪽. 다 같이 우리 두 번만 14절 15절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연. 다시 한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 있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오직 한 가지 소원,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회 목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 이곳에 은혜 받기로 작정된 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백성들의 원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로 여러분 3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 백성들이 원망함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 광야에 지나는 여정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참 변하기 어려운 여러분 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죄의 근성입니다. 노예의 근성입니다. 이 죄의 성품을, 이 노예의 성품을, 근성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도 그들은 이 광야에서 뭐를 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앞으로 3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바로 옆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벌을 머블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성향은 죄의 근성, 죄의 노예의 그 성품, 그 성향을 참 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안을 보면 참 그 근성, 그 성품, 죄의 습관,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지를 못해서 이 일로 인해서 매일 우리 성도들을 갉아먹은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죄의 근성을 건드립니다. 자꾸 악한 것들이 자꾸 사람을 동원하고 세상을 동원하고 자꾸 동원해서 우리의 죄의 뿌리에 나쁜 근성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투덜거리게 만들고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자꾸 범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16장 오기 전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출애굽을 할 때 그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걷게 하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원망을 하는 것이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그리고 떡을 먹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언제 그들이 여러분 이러한 날들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이렇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기 위해서 자꾸만 미화를 시키는 겁니다. 원망하기 위해서 자꾸 과거를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이지만 아름답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뭐를 하냐면 색칠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미화를 하고 색칠을 한다고 해서 그 노예의 근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원망했으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그 원망을 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하물며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그런데 이러한 원망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4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늘에서 비같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쫙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비록 원망했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쫙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비록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막 주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막 노래를 부를 것이고 할렐루야 박수하시면서 그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은 그럴 뿐이죠.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오셨습니까? 밑에 보지 마시고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거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비같이 양식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양식 앞에 아주 못된 버릇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앞에 아주 못된 습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다 같이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봐요. 231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21장 5절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들으시고, 그래서 그 불뱀에 다 먹혀요. 보세요. 5절, 21장 5절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도대체 이 정신 나간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찮게 여긴다 하는 말이 여러분 값없단 말이잖아요. 예? 값없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이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을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도무지 변화되기가 어려운, 바뀌기가 어려운 그러한 잘못된 근성과 성향을 버리기가 어려운 그 악의 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합니다. 하늘에 주시는 양식을 자꾸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하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살아가야 할 방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 양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는 방법,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30여 명의 우리 가족들의 삶의 방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죄를 범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다 존중하고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편견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니까, 나는 너의 삶의 방식과 다르니까 너는 나하고 같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양함을 존중하고 그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축복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그래서 누구에게는 풍성하게 남아서 썩어 돌아갈 정도로 많이 남게 하고, 누구에게는 없어가지고 빈핍하게 빈곤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려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광야를 지나 살아야 될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매일을 사랑하는 방식, 그 방법은 오직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일생을 삶을 살아가는 존중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손 아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잘못된 이들의 죄의 근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비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아까 말씀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이제는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원망했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이 광야의 과정에서 중간에
그들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고 고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먹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이런 죄의 못된 근성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이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매일의 양식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매일의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하는 게 뭘까요? 이같이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필요할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6일 동안을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며칠? 6일만큼. 잘 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거두는데 이것을 그날 다음 날 아침에 남겨놓았어요. 어떻게 돼요? 썩지요. 썩지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필요한 것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꽃배기로 주십니다. 갑절로 주십니다. 갑절로 주시고 그 다음 날까지, 제 7일째 되는 날까지 그것을 간소하게 하십니다.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먹을 만큼만, 필요한 것만큼만 거둡니다. 오늘 또 나가서 거둡니다. 내일 또 나가서 거둡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바뀌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다음 날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썩어버리고 그러죠. 그런데 6일째 된 날 갑절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간수해서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꼭 7일째 또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뒤로 잠깐 성경을 보시면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27절을 보세요. 16장 26절, 27절에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나라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에게.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경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지 못해요. 통과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양식에 매일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죄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 죄악이라고 하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 이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불순종의 거역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시편 78편 17절로 33절 이하의 시편 78편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시편 78편 17절로 33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78편 22절이나 32절, 33절 요거는 읽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절부터 33절까지 쫙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18절에 탐욕대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결국 그 탐욕이 바로 이거예요. 이는, 자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입에다 담아놓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헛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32절 33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옳으면 감사하면 돼요. 자꾸 욕심을 부리는, 세상에 입에다 넣고
씹지도 않고 입에다 넣고 또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또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양식에 매일매일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정의를 위해 사는 것. 크게요. 정의를 위해 사는 것.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의 균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 인용한 내용이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정의는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눌 때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눌 때 여러분 서로의 유익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균등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등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에 마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시파트, 이걸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공평, 그 다음에 동등, 그 다음에 균등,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논리는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돼요. 항상 플러스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는 없습니까? 마이너스는 없습니까? 곱하기는 없습니까? 나누기는 없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은 플러스예요. 어떤 사람은 곱하기예요. 어떤 사람은 뺄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누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것들을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 빼기 1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 곱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균등하게 베푸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등하게 섬기는 것, 이것을 미스파티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나 가난한 자나 과부들이나 소외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비를 동시에 결합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매년 2번씩 올상을 준비합니다. 매 월마다 올상을 준비하지만 설을 앞두거나 또는 추석을 앞두면 2번씩 새벽에 작은 거지만 올상을 준비해서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사랑하는 종들을 작은 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의 교회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분들을 함께 동역하고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뵐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작은 선물을 모아서 이번에는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건강을 그거 먹는다고 건강이 좋아지거나 회복되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런데 2달을 준비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2달을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함께 챙겨가지고 이번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광고 모델은 아니지만 정관장으로 홍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요.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 중에 꼭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항상 제가 너무 고마운 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메시지를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지요. 목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결론 맺을게요.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그 중에 아니 30명 모이는 교회가 무슨 선교비를 저렇게 많이 해? 우리는 매 월마다 140에서 150만 원 정도 선교비를 보냅니다. 목회 활동비를 포함한 모든 걸 하면 한 200만 원 넘도록 선교비를 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도들도 형편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그런데 교회가 주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남들만큼 넓은 공간에 살지 못하지만 이 정도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균등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왜 인색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낌없이 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오늘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운데 우리가 나눌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사님, 왜 그 일 하십니까? 땅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시죠.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시죠. 자, 4장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33절과 34절을 보시는데요. 35절까지를 보시는데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자, 찾으셨죠? 자, 3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혜가 34절에 이렇게 35절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았죠? 지금부터 가서 집 다 팔아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때에 그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가난한 형편이 갑자기 부자가 된 형편, 그 말이 아닙니다. 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미스파트 정의를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성도에게, 가난한 성도에게 여러분 나누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기도원이나 어떤 일반 상한 데 보면 자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 등골을 빼먹는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다 갖다 바치면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죄가 아니라면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다. 매일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귀한 분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을 후손 대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여러분 한 말씀만 32절로 찾으셨죠? 자, 33절 바로 이 후손들에게 간직하게 이걸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32절 33절 읽고 마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주로 섬기나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흥분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바라봄으로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나날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다음 주일이면 하나님이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여정의 안전과 주의 날개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시지요? 저들의 형편, 처지, 사정, 갈급한 심령까지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찬을 준비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안내와 차량과 봉헌과 재정의 섬김과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림과 기도의 무릎과 어린이 교회와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분 다음 주가 돌아온 이제 다음 주일이 여러분 설날이 되겠네요. 그래서 15일 주일은 여러분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경건한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날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향하여 가셨던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올해는. 그래서 수요일부터 여러분 4월 3일까지 4월 4일까지 여러분 한 40일 동안 쭉 진행되다가 4월 첫 번째 주일, 저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첫 번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수요 예배는 함께 여러분 적은 무리일지라도 오시는 분들 우리 함께 예배를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꼭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임직자 모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갔습니다.
3월 달에 여러분 한 번 더 갖고요. 4월 달에 한 번 더 갖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때보다 여러분 좀 시간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오버가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지요. 성령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값지게 살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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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작은 선물 여러분 설 준비한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